하박국 2장 12절에서 20절.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에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그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했던 그 하박국서를 다시 정리를 하면요, 하박국은 두 번의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과 하나님의 응답은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야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과 그 두 번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1장 12절에서 2장 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2장 6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20절까지는 한 묶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12절부터 읽었지만 6절부터가 한 묶음이에요. 6절부터 20절까지를 한 묶음으로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 하박국 2장 6절부터 20절까지는 어떤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냐면 5개의 화 있을진저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바벨론을 향하여 5번 화 있을진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던 아수르가 멸망당하잖아요. 그 이야기가 어디에 나와요? 미가, 나훔, 이 두 책이 전부 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남왕국 유다를 심판하게 될 도구가 바벨론인 거예요.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을 심판했던 그 아수르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멸망당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남왕국 유다를 심판했던 이 바벨론도 결국은 멸망당할 것이다. 이 얘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2장 6절이죠. 죄송합니다. 2장 6절부터 2장 20절까지의 말씀은 이 화 있을진저 이 이야기 5번을 한 것은 바벨론이 그렇게 화 있을 것이다 된다는 얘기예요. 바벨론이 그렇게 멸망하게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화 있을진저는요, 나중에 신약에서도 사용돼요. 예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물론 마태복음과 동일한 누가복음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요, 마태복음 23장에 가면 화 있을진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라고,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7번을 화 있을진저 선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화 선언은 이방인의 심판의 도구들에게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가지 않는 자기 백성들인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이 심판의 선언을 하는 거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바벨론에 대한 그 5번의 화 있을진저의 선언은 나중에 이게 또 요한계시록에서 완성이 돼요.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라고 해서 땅과 바다에 대해서 심판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화 있을진저가 나와요.
그럼 이 땅과 바다의 주관자가 누구예요? 바벨론이, 음녀라고 불리우는 이 바벨론, 이 멸망할 것을 선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땅을 지배하는 그 영적 세력들이 바벨론이라는 이름으로 패망되고 심판받을 것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2장 6절에서 8절까지는 첫 번째 화의 선언이 2장 6절에서 8절까지. 그래서 6절을 보면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그래서 첫 번째 화에 대한 선언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2장 9절부터 11절까지 두 번째 화 있을진저가 나와요. 9절부터 11절까지. 9절을 봅시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두 번째 화 선언이 나오는 거죠. 다 이게 전부 다 바벨론을 향한 거예요. 바벨론을 향한 화 있을진저. 이제 오늘 읽은 12절부터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오늘 12절부터 14절까지는 세 번째 화를 선언하는 겁니다. 피와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바벨론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2절을 다시 봅시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라고 해서 세 번째 화를 선언하는 겁니다. 민족들과 나라들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전부 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한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 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4절, 우리 14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하나님이 5번의 화 있을진저를 하박국의 입을 통해서 선언하여 바벨론이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은 결국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뭘 드러내려고 한다고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찬송도 만들었어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 찬송이요 바로 하박국서 2장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송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심으로 아수르를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바벨론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물이 바다를 완전히 덮어고 채운 것처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다 가득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심판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코로나도요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는 거예요. 전쟁도요, 지진도요, 우리에게는 고통일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죠.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네 번째 화선을 하는 겁니다. 15절을 봅시다.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방탕함과 분노를 가진 자에게 결국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7절에 레바논에게 강포로 행한 것이 너에게 그대로 돌아올 것이다. 특히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이 오른손의 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18절에서 20절까지는 다섯 번째 화를 선언합니다. 19절을 봅시다. 19절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라고 해서 마지막 다섯 번째 화 있을진저 선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우상 숭배를 하는 것에 대한 화의 선언이에요. 새겨 만든 자에게 뭐가 유익하고 부어 만든 우상이 결국은 거짓 스승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무에게 깨어 일어나라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결국은 화가 있을 것이다. 우상 숭배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
그리고 바벨론이 우상을 끌고 왔거든요. 마르둑이라는 신을. 그래서 결국 거기에 대한 화를 선언한 겁니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은요, 19절에 봅시다. 19절. 그거 중반부에 보면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지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생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뭘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러죠. 루하흐라는 그 생기가 바로 그거예요. 그 사람이 그 목석으로 만든 그 우상에는 생기가 없다는 거예요. 루하흐, 하나님의 영이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20절의 마지막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 앞에서 그 어느 누구도 입을 벌려 말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모두 잠잠하기를 명령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본문이 5번에 걸쳐서 화를 선언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징계하려고 했던 그 바벨론을 하나님이 결국은 멸망시키고 이 땅에서 완전히 없애버릴 것이다 라고 화를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바벨론을 심판하고 그들을 무찌르고 멸망시키는 그 일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14절을 다시 보면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을 심판한 근본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결국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네요. 어제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요, 어떤 일이든 결국 하나님이 하셨네요, 하나님이 일하셨네요 라는 것을 결국 우리 입술에서 고백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라는 거죠. 오늘 하루를 살면서, 한 주간을 살면서 우리 입술로 결국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일하신 거군요, 세상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건져내시고 회복하고 세우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거군요 라는 고백이 우리 입술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펼쳐질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